무지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체험의 완결. 구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9장 9절. 내가 이제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씨와 나의 언약을 세운다. 13절. 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성경에 처음 언급된 것은 생명과 구속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세우고 지키는 분이시라는 표징으로서 언급된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있는 언약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을 위해 세워졌다는 사실은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함께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지라도 여전히 땅에 관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땅을 위해 그분의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과 땅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임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노아와 노아의 씨, 그리고 온갖 살아있는 동물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끝마치는 책인 요한계시록은 항상 우리를 성경의 시작으로 되돌아가게 해줍니다. 성경의 처음 책에 무지개가 있었고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지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분 자신이 신실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떠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유언 혹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무지개입니다. 구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러서 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무지개를 호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당신은 저를 당신의 말씀에 따라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하는 그분의 언약, 곧 홍수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표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은 절대적으로 언약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신약의 매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모든 환경을 위한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이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약속인 어떤 말씀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들과 느낌들, 환경들의 구름으로 인해 위협받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으며 그분의 완전한 축복 아래에 있습니다. 더 이상 유죄 판결이 없고 더 이상 심판이 없으며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죽음은 패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누립니다.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나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둠이나 부정적인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며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아래 서서 어떤 실패나 연약함이나 어둠이나 부정적인 것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피를 흘리심으로 이룬 언약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하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해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과 당일에 선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2장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옛적에 엠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었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리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로는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 가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제1장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된 일들에 관하여 그 내력을 조술하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였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므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나도 각하께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을 때 아비야조에 속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이었고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으며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나무랄 데 없이 행하였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여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두 사람 모두 나이도 많았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사장 봉사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다. 분향하는 그 시간에 온 백성의 무리는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편에 서니 사가랴가 그를 보고 당황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천사가 말하였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간구가 응답되어 아내 엘리사벳이 그대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십시오. 그대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일할 것이며 또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영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일을 의인의 현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님을 위한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예비할 것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하니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이 좋은 소식을 그대에게 전하라고 보냄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대가 말할 수 없게 되어 말을 못할 것인데 이것은 그대가 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나의 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다가 그가 성소 안에서 지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으나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다. 그가 손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계속 말 못하는 이로 있다가 그의 직무기간이 끝난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던 날에 나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어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내 수치를 없애주셨습니다. 그 후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아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하였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마리아가 그 말에 매우 당황하며 이런 인사가 무슨 뜻일까? 라고 하며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 되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니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이 무궁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안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임신하지 못한다던 그 여자도 노년의 아들을 가져 이미 6째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그대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자 천사는 떠나갔다. 그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급히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에 태중에 있는 아기가 뛰었으며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일하여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여인들 가운데 그대가 복이 있으며 그대의 태열매도 복이 있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로 오다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문안하는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릴 때 태중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었습니다. 믿은 여인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나의 구주에 대하여 기뻐한 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한 처지를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인데 왜냐하면 능력 있으신 분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팔로 권능을 행사하시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분은 권력자들을 보좌에서 끌어내리셨고 겸손한 사람들을 높이셨으며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긍휼을 기억하시어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긍휼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3달쯤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다. 8일째 되던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아기 아버지 이름을 따라 아기를 사가랴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라고 하자 그들이 그녀에게 친척들 중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며 아기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기를 원하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그러자 사가랴가 그를 쓸 판을 달라 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쓰니 그들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다. 바로 그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고 이 모든 일이 유대의 온 산골에 두루 퍼졌으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아기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아기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일하여 신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주님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옛적부터 주님의 거룩한 신원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이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공유를 베푸시고 주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신 것은 일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신원자라 불릴 것이고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음으로 얻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인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영 안에서 강하여졌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있었다.